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다시 한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변하지 않으시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하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통치하시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 앞에 들이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죄 안에서 후퇴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니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아멘.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황제의 옷 어둠을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황제의
눈물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을 주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배우고자 갈망하며 갈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모든 무릎으로 주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해주신 그 승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목숨을 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해결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덧입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살지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이 전해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이 막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내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제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좀 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들러 오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생명으로 또한 빛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네, 너무 추운데도 나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또 너무 귀한 강사분을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좀 다시 듣게 해드리고도 싶고, 들었으면 좋겠고, 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12시간 전에는 물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막 오바를 하게 되면 막 목이 타고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올 한 해 제가 저희 아내랑 또 제 표어긴 한데요. 저희 아내한테도 강요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어를 내세웠냐면 오바하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고 성령보다 앞서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실패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버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급적이면 오버하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만 나눴으면 좋겠고요. 주신 은혜만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주신 은혜 이상의 것들을 나누려고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챙겨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그 응답하라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역사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갖고요. 한번 빠지면 그걸 묵상하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인데요. 너무 재밌게 봅니다. 고려 말에 조선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엄청난 대사가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거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읽으면서 마치 사극의 대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육룡이 나르샤 그 드라마가 이래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되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째 아들임에도 욕망이 자기 형들보다 더 넘쳐나죠. 근데 최근에 내용인데요. 그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조직에 대한 정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을 알아내려고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침입 과정에서 자신의 스승이자 이성계의 책사이고 그리고 그 조선을 건국하게 될 엄청난 지식과 책략을 가지고 있는 정도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그 조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비밀 조직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주변도 속이고요. 그리고 적도 속이고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비밀 조직은 늘 권력자들 배후에서 움직이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에게 꼬리를 잡히자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이방원과 결탁하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드라마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요 어제 대사가 이랬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이방원이 스승인 정도전을 찾아갑니다. 근데 정도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기 위해 자신까지 속이는 방법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계속되어질수록 자신도 속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만 은혜 받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기 위해 자신까지 속이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는 일이 계속되어질수록 자신도 속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 걸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모임에도 아주 열심히 나오고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 아마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신앙심 좋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하기 좋은 방법들입니다. 스스로가 다 계획해서 해온 일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마음 없어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착각이 내 가운데 들게 되죠. 이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행위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속이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거듭남에 아주 깊이 들어가기보다 오늘 말씀의 건 내용을 토대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니고데모의 삶에 영향을 줬고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아마도 손에 꼽힐 만한 속고 사는 인생이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로 대략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여러분 니고데모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뭘 하는 사람인 줄 혹시 아시나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그 유대사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확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이 그룹에서 지도자들이 참 많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또 오늘 3장 1절 말씀에 니고데모를 또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 집행할 수 있는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역할입니다.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린 공의회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70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3장 1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3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니고데모한테, 제가 말이 계속 꼬이는데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지성인이죠. 학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합니다. 뭘 알 수 있는가? 경제력 또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요, 이긴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란 뜻은 이긴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름의 뜻처럼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율법에 가장 탁월한 학자였고 시대의 지식인이었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이긴 사람이,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가 필요했는지 뭔가를 물어보고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거 잘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궁금하게 계속 속닥속닥 이야기하면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거 알아야 되는데 궁금하면 참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안 지냅니다. 가르쳐줘야 친하게 지냅니다.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물어보려고. 누군가를 만나서 해답을 들으려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니고데모는 얼마나 궁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적인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지 않는 이상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만무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자 중에 학자이고 바리새파이며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
밤중에 찾아옵니다. 요즘 우리는요, 도무지 예수님께 나와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에 모르는 게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보다 인터넷에 지식인 검색을 먼저 합니다. 블로그를 검색해서 어떻게 생활의 지혜를 얻고 생활의 깨달음을 얻었는지 남들이 한 거 베껴보면서 그냥 이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게 끝입니다. 손가락만 바삐 움직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조언을 듣고 심지어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릴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도 모든 방법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학자인 니고데모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지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급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식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얼마나 그분 앞에 엎드리느냐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인기투표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 것이 마치 전부인 마냥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자 한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전 여러분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주님 만나서 영접하면 끝납니다. 근데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채워야 된다.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선생이고 학자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그 한밤중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한밤중에 나는 예수님과의 대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세 번째,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21절까지의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오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등장합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적들을 나타내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자신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오게 하기 위해 당신은 오셨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대답의 전개가 이상하죠.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선생님,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을 오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셨어요.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온 나를 믿는 믿음, 그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대화의 키워드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대화의 키워드가 거듭남일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거듭남에 앞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 아니라, 행위적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듭남, 이 주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단어인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율법에 능통하고 엄청난 학자인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으로 부족했음을 깨달았는지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겉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행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종교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간하고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니고데모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니고데모의 부지런함과 근면 성실함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참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그의 생명을 걸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하다,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앉아서 일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늘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마치 성령 충만한 일이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경우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주님 붙잡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한다고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는데 바로 천국을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 허락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을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뭔가를 행위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생활과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신앙 안에, 내 삶 안에 농도가 짙어지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수님 이름 갖고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에는 열심히만 섬겼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열심히만 섬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게 속고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죠. 아주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이 메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해결됐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어떻게 변했나?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했나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따집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단지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곳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곁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고운 삼배에 싸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생이고 자신에게 소중한 이야기, 자신에게 스승 같은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알게 해주신 분에게, 자신에게 갈급함이라는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학자인 니고데모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뭔가 발전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발전하려고 더 알고 더 찾고 뭔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얼마나 유지하고 사는가,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제가 책을 한 권 찾아봤습니다. 부모의 5가지 덫이라는 책입니다. 유아 교재인데요. 유아서인데
부모님들이 쉽게 빠지는 자녀 양육의 5가지 오류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부모님들은 일회용 처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가 떼쓰고 소리 지를 때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요.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 만화를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그치죠. 아이가 뭔가 뗐을 때 그 떼쓰는 걸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대체할 것들을 찾아서 줍니다. 그 책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그 순간에 출혈을 억제하는 교화만 있을 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과 삶의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떤 고통을 덜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그 순간만 모면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고통만 지나가고자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배당에 나와 매달리는 것, 근본적으로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슷하고 동일한 문제에 묶여 있어서 힘든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는요,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투는요, 최후 승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도 이미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주신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또 동일한 문제, 계속한 비슷한 문제에 매달려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 모습들.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근시안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면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되돌아서서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건 승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 올 한 해의 표어가 오버하지 말자 했잖아요. 가장 큰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혹시 꼭두각시 인형 아시나요?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줄 달아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손이고 발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인형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형극에 따라서 가장 멋진 드라마를 완성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한 번의 대화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그가 깨달은 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한 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산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단 한 번의 대화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깊게 영접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쉬어도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두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하면 실패한 예배, 썩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신데 내가 어디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종교적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뭔가를 해냈다라는 것을 성취감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성취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성취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면서 선포하고 사는 것, 그게 성취감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삶의 갈급함이 해결된 니고데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저는 제가 한 10년 정도 찬양 인도를 늘 해왔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그리고 예배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습관에 젖어서 예배하는 것.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그 습관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늘 해오시던 거,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면 하는 거, 때가 되면 해왔던 거, 준비 안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뭔가 준비 안 해도 어느 정도 은혜는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찾아오면 죽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자주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고 뭔가 성도님들에게 은혜만 끼치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결국 뭐를 위해서 찬양하는 걸까? 결국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이 예배 인도자라는 위치에, 내가 전도사 목사라는 위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단위에 서서 뭔가를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유지시켜주고 내가 나를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내가 나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너무도 많이 그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되면요, 그게 반복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성이 생겨요. 오늘도 대충 하지 뭐, 오늘도 그냥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은 예배를 참 많이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하게 해결받아야 될 것들 해결받지 않고, 분명하게 내 영적인 갈급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덮는 것으로 만족해왔던 인생입니다.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굳어져 있는 거 계속 굳히지 마십시오.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오십시오.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뜨거움으로 사십시오.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움으로 사시라고, 뜨거움으로 예배하시라고, 뜨거움으로 기도하시라고. 뜨겁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뜨겁지 않은데 내 자녀에게 뜨거우라고 강요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뜨겁지 않은데 순원에게 뜨거우라고 강요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뜨겁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 한순간에 그 인생이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삶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니고데모처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익숙한 신앙의 패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을 덜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고통만 덜어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은 하지만 삶에서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거 뺏긴 것 같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멀어질까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서 동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주님 오심을 부인하진 않는지요. 오늘 니고데모는 그가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많이 알았음에도, 그가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알았다고 한 것도 결코 안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는 지식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삶으로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분한 하나님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내가 쌓아왔던 이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썩은 관습과 썩은 습관들을 벗어내고 오직 예수님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겠지만 습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무엇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심,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을 다른 믿음,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판단해왔던 내 모든 삶이 다시금 깨어 부서져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익숙했던 것들을 벗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전의 습관처럼 쫓았던 그 모든 모습들보다 농도가 달라지며 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전하게 주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만 존귀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기쁨, 습관을 쫓아서 나의 아무 생명 없는 예배드리지 않고 내 평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나의 왕, 내 노래, 내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또 내 힘, 내가 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나의 것, 하나님, 다시금 내 평화, 새롭게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그 밤이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가리려고 속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 믿음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주님, 우리 안에 존귀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니
죽음도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영적으로 어두운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옴을 통해서 그의 삶도 빛을 증거하는 빛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놨던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맛봄으로써 빛 대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빛의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요,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지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이 사실이 변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만나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혹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로 너무 습관적인 것으로 나를 채워왔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것이 거룩한 낭비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로 승리하며 예수로 숨쉬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사 우리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증거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기로 소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터 위에 오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